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갔다라는 말입니다. 맹자의 집은요,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어린 맹자가 평소 보던 장례를 흉내내며 놉니다. 상여 옮기는 흉내를 내고 곡하는 신용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걸 하면서 노는 거예요. 이를 본 맹자의 어머니가 아이 교육에 좋지 않다라고 걱정이 돼서 이사를 가는데요. 이번에는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번엔 맹자가요, 상인들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골라 이렇게 사장들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보기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맹자의 어머니가 환경이 아이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공자를 모시는 문묘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공자의 사당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자 맹자가 관원들의 예절을 따라하고 제례를 신용하고 공부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면은요, 맹자 어머니의 이 교육열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가정 환경이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만 이런 교육열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열은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교육열이 지나쳐서 가끔은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교육열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교육열하면요, 빠지지 않는 나라가 또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교육열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공부하고 연구해요. 그 작은 민족이 어떻게 세상을 호령하는 그러한 큰 민족이, 영향력을 가진 민족이 될 수 있었는가?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많은 노벨 수상자들을 낼 수 있고 그러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이 탈무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통한 자녀 교육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집들 가보면은요, 이 탈무드에 관한 책들이 한 권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탈무드부터 시작을 해서 자녀 교육법 이런 거 관련된 책들도 많이들 보고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탈무드에서 우리가 지혜를 찾고자 하고 자녀 교육법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은요, 이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신앙을 갖는 게 그들 교육의 핵심이에요. 탈무드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것을 대대로 물려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그들의 교육 목표입니다. 제가 신명기 강해를 하면서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라고 했죠? 바로 출애굽 사건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민족을 다닐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일 민족이라기보다는요, 다민족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민족, 야곱의 후손들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들이 다민족일까요? 우린 다 단일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민족일까요? 제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출애굽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이때 이스라엘 국민으로 참여한 이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출애굽을 경험한 이들, 애굽을 탈출한 이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 그것을 본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희망하고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죠. 이들은 야곱의 후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살았던 여러 민족들, 게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기적을 본 이들이 모세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모세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따라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성경에서는요, 그냥 잡족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이들이 소수의 수가 아니라 많은 수의 이 이민족들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언약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들이 모였지만 그들 가운데서 야곱의 후손들만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약을 두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조건이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혈통은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유효하게 여기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애굽에서 그들의 후손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이 됨에 있어서는요, 그 어떤 혈통의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민족의 차별도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아는 사람 이름 한 명만 안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에돔 사람 갈렙. 여분네 아들 갈렙. 여러분들, 갈렙이 에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돔 사람 갈렙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세가 나중에 어떤 여인을 아내로 취해요? 애굽 여인을. 그것 때문에 누가 모세를 비판하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비판해요. 여러분들, 그때에 애굽 사람도 따라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요,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도, 그 혈통이라고 해도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야곱의 후손일지라 할지라도요,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후대에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배워야 했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또한 후대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게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후대에 자신의 자손에게 이것을 알려서 이 믿음과 신앙을 전승하는 일,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이니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 자녀 교육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됨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들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요. 유대인들은요 정규 학교 수업에 토라 수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그것만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 깨우쳐 만든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 여러분들 그들이 성도예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등록이 돼서 출석은 하니까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종교 행위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님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어도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우리에 있는 동물을 데려다가 봤더니 거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린다고요?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양과 염소라는 건 내 우리 안에 있는, 내 품의 안에 있는 가축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내 품 바깥에 있는 늑대나 저 사자나 곰이나 그걸 가르는 게 아니라 와갖고 내가 여기서 사자를 골라내겠다, 늑대를 골라내겠다, 여우를 골라내겠다, 곰을 골라내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가축 가운데 염소와 양을 고르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당 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을요 성도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여러분들 이것으로 평가받는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에 대한 객관화가 필요해요. 스스로 만족해서 나는 충분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는 충분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부재의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 모두가 참된 성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들의 신앙, 평생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여러분들 이때로부터 주전 1400년대니까요.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3400년 동안 그들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사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드릴 첫 제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아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거기에 그게 나오죠. 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이건 무슨 명령이에요? 말씀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첫 제사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뒤로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제사는요, 특별한 제사예요. 어떤 제사?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나서 첫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례적인 제사예요. 이례적인 제사. 그 소산의 만물이라는 게 첫 제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이례적인 제사라는 거죠.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딱 한 번 드릴 제사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니까요. 그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모압 평지에 지금 서 있는 광야 2세대들, 바로 그들만 알면 되는 말씀이고 그들만 지켜야 되는 말씀이죠. 이것을 굳이 율법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오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토라라고 하는 것에. 혹은 율법으로 정해놓을 일도 아니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는 그냥 명령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25장 이 이야기, 26장까지 이어지는 이 사회법 안에 이 이야기가 들어갈 사회법이 아니에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칙, 법률이 아니라 이 세대들에게 명할 그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요, 이 사회법 가운데 기록하게 했어요. 이례적으로 드려질 제사를 사회법 가운데 기록하도록 위치시키고 기록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례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회법 안에 기록하셨다라는 이야기는요, 이것은 계속해서, 사회법은요,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유지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 세대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자녀 세대들도 알아야 되고 그 자녀들도 알아야 되고 계속해서 알아서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셨던 그것을 위해서 만드신 사회법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모든 백성이 다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제사법에 관한 거는 제사장들만 알면 되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것들만 백성이 알고, 드리는 방식이나 법칙이나 이런 거는 제사장들이 알아서 백성들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기만 하면 되는 건데, 사회법은 그게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그 땅에 누군가가 이방인이 오고 누군가가 거주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사회법인데, 이 사회법에 이것을 넣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교육하는 한, 그것을 전하는 한, 그것을 읽고 배우고 익히는 한은 이 말씀도, 이 명령도 같이 읽고 같이 배우고 같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지나간 법,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읽고 보고 듣는 모든 세대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제사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러한 첫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져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아랠 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여기서 아랠 말이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께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행위거든요.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요, 신앙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기억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첫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하나님께 아뢰만 그들의 고백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가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후대에게 계속해서 기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5절에서 9절까지가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인데요. 우리는 이제 5절에서 11절 마지막까지 한 번에 보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5절에서 9절까지가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 말이에요. 하나님께 고백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을 못하니까 하나님 기억하시라고 상기시키는 말이 아니죠. 백성들이 고백하고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말인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배우고 익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그 신앙을 공유하는 이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됐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육신으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 1세대들은요, 바로 이러한 신앙 체험을, 이러한 신앙을 직접 체험한 이들이었죠. 이 신앙을 공유한 이들이 시내산에서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광야 2세대 중에는요, 이 신앙 고백의 일을 직접 경험한 세대도 있지만 가데스 바네에서 20세 이하였던 자들은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또 많은 이들은 부모에게서 듣고 배운 이들이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듣고 배워서 이 출애굽의 신앙을 공유하고 전승한 이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며 이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회법 가운데 기록해서 대대로 이 사회가 유지하는 한 대대로 이것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이 신앙을 배워야 하니까요. 이 신앙을 전승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자신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자신들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며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누가 이스라엘이냐라고 한다면, 누가 진짜 참된 이스라엘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아브라함의 핏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이 아닌 믿음과 신앙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삶을 살며 이 신앙을 공유하며 이 신앙을 후대에 전승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가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보면 여호와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주변 이웃 나라들의 우상을 가져다가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고요. 몰렉을 하나님으로 섬겼고, 여러분들 담무스를 하나님으로 섬겼고요. 그모스를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또 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로 선민사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자신을 구원한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때야 그들은요, 이 사실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서는요, 바벨론 포로 기간을 겪고 나서 보게 됩니다. 이 책이, 이 신명기서가 두루마리로 작성이 돼서 회당에서 읽혀지기 시작하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후입니다. 모세가 설교를 하고 나서 1000년이 지난 뒤에야 신명기서를 만들어 읽고 듣고 보고 나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후기를 살았던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께 대한 또한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요? 애굽에 사태받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음성을 들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나서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그들이 이 신앙의 고백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보내주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이 신앙을 계승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은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신앙을 계승하고 전승하는 그들의 방법은 옳았지만 내용이 틀려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모른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했을 때 메시아를 약속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 신앙 고백에 추가되어야 되겠어요. 그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추가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 지금도 헛된 메시아를 구하고 꿈꾸고 있죠.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가된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승천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에 산자, 죽은 자 모두를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되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또한 성도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알아야 합니다. 그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이 신앙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